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장은 우리가 1장을 봤는데 1장은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소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구하냐.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창조까지 하셨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새 창조를 하셨어요. 새 하늘 새 땅에 우리가 거기에 하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의 이 생각, 인간의 생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뿐만 아니라 그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도 인간 사회에 뛰어난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해서
저렇게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알락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깊고 넓고 높은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금방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험을 거치고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 화가가요, 그림을 그리면은 그는 스케치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마침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 계획한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그냥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게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도록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이 우주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고, 그 아래 부분에 붉은 글씨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1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제 2장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우리 개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무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무관할 적에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일일 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연관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 이야기고, 그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적인 존재로서 통치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누구냐?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절대적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는 그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야,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천년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시대가 될 수 있느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사단의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사단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몰라. 패배했는 조차도 몰라요. 열심히 사탄이 깔아놓은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미혹의 그 달콤함에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고 있는. 그런데 어쩌해요? 사단이 무저갱이 갇혀 있는 것이 교회 시대와 연결될 수가 있는가? 천년왕국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가리킨 사람. 지금 여기 1차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 에베소인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죠. 에베소인들은 죽었다 그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 여기 막 살아서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데.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박되었다. 그가 무저갱에 갇혔다. 그런 표현을 했듯이 지금 여기도 살아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한테 편지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또 언제 살렸어? 죽기는 언제 죽고 살기는 언제 살았어?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되죠. 자, 죽었다. 그리고 살렸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죽기는 언제 죽고 살기는 언제 살아. 자, 이 표현 1절 자체가 시작된 종말이에요. (1500년대)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중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너희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그것도 함께 너희도 살아났다.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너희가 죽었던 존재가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났다. 뒤에 나옵니다.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야. 새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 이중구속 시작된 종말이잖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그와 같은 실제를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걸 살렸다. 언제? 우리는 이런 일 행한 적 없는데.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의 타락이 되었어요.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연좌제도 아니고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됐는가.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담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아, 사람아. 인간 자체를 아담과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마땅한 자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인간을 저주하고 모든 피조물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복수하려고 해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가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어수룩한 옛날 이바구 같은 내용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야. 이 땅뿐만 아니라요. 땅뿐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 자체가 전부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땅에서 일하는 이 농사뿐만 아니라 인간 삶 자체가 그래요. 인간 관계도 보면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가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자 합니다. 서로 지배하고자 하고 평화가 없어집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얼마나 잡초들이 많이 나고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종류들이 우리가 먹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열매를 해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나가지고 밭을 맨다 그러죠.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장마 때 같으면 장마 하루만 뭐 며칠만 지나서 가보면은 밭에 열매는 잡초에 가려워 가지고 찾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 한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렵게 주일날 오후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홍상수 형제가 참 좋은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경은 성악설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같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는 선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됐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죠. 성선설에 시작해서 성악설이 됐다가 다시 성선설, 새 창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땅이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사람이 부패함으로 하늘과 땅까지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여기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만 우리 로마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위대한 장인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떠함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어떠한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시작된 종말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시작된 종말론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사실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말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언제 죽었고 언제 살렸단 말이야.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죽었던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죽은 상태가 뭐냐?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때는 이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사탄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사탄이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적그리스도의 안티크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었는 거예요. 이 강한 자로서 이 사탄이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지배하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유대인인 바울 자신도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도 이스라엘도 낫지 않아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우리도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을 때의 삶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사르코스. 육체의 욕심.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전에 생명이라고는 없는 존재. 다 완전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한 방울도 없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예요. 그때 마귀는 인간을 결박했습니다. 꼭꼭 묶어서 자기의 소유로 인쳐놨어요. 마귀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놓인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인 마귀가 완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들도 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박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통하여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 강한 자가 와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우리의 삶은 영은 죽어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이제 사탄의 영이죠. 악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단어 똑같습니다. 푸뇨마티. 영이다, 영.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영적인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 보세요. 영적인 사탄은 인간을 육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완전 육적으로 살게. 인간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 부분을 막아버려요. 급소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말라 죽어버렸어. 말라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 짐승 같은 본능이에요. 짐승 같은 본능.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게 지배는, 모든 충동은 육체의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육체와 마음이 desire, 욕구하는 것, 본능적인 것, 그리고 쾌락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여기서 본질은 헬라어로 피직이에요. 피직. 영어로 nature. 우리 피직스 가면은 그 물리를 가르쳐, 물리학 할 적에 피직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존재 자체가 nature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 억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그 무적인 거 계속 연결해 보면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무적행에 잡히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질상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야. 이것이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일은 인간 스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 밖에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 상황이에요. 본질적 상황이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런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정말 이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매일 성경 순서를 따르니까 좀 늘긴 늘어나서도 시간 짧아요. 자,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 진노보다 마땅한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분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분이라.
하나님이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셔.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그 큰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죽어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1절에 나왔던 5절 말씀이죠.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본문과 또 연결이 돼요. 20장. 우리가 20장에서 마귀의 상태만 집중해서 보았는데 이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는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를 보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였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왕노릇. 살아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냥 살릴 뿐만 아니라 그냥 살려서 찌질이한 게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죠. 함께 살아있는데 왕으로 있다.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있다. 이 이야기 그대로 나오네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살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6절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나왔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요. 그냥 이야기 아니에요. 앉았다 하는 것은요. 보좌에 앉는 거. 이건 통치하는 그림이에요. 통치하는 거. 왕노릇이 왕노릇.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는 계시를 받은 바울이고 하나는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의 계시가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 발견. 엄청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유기적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같은 장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장면. 하늘에 앉혔다 하는 말. 이건요. 예수님도 보좌에 앉혔다 그러면요. 그 보좌의 통치, 여기 뭐 왕노란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 곳곳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세루살렘과 천군 천사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지금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잖아요. 절대적 강한 자인 사탄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그의 종됐던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자녀로서 죽어마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마귀를 오히려 결박시켜. 또는 누가복음 11장에 하면 마귀가 힘을 쓰고 있는 그 마귀의 무기를 다 빼앗아버려서 마치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부듯이. 그리고 그를 살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혀도 언제 앉았어? 말도 안 되죠.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됐어. 이 앉히는 작업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시작된 종말 없이 이 성경 이해됩니까? 처음부터 2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죽었던 너희를 살다 죽기는 언제 죽고 살기는 언제 살았어. 그리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1세기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지극히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긍휼하심, 풍성하신 긍휼, 자비하심, 이것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목적 있는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 언제 앉아 있어? 로마서 8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을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은 참 대단하죠. 우리가 항상 본질에 가면은 로마서 8장을 따라요.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소위 희망. 오늘날 사람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옛날에 안 쓰던 말인데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고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 아직 완성되지만 이미 얻었다. 그게 마귀의 말이네요. 희망 고문 가는 거는 마귀의 말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괜히 있는 것처럼 믿지 마라. 그건 사실 거짓말로 고문하는 거다. 더 고통만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다. 마귀적인 표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네요.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골로새 3장 3절.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지금 같은 이야기죠.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짝을 이루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었다. 이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는 거야.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가 생명의 하나님께 삼킴받은 거야. 이 죽음이 생명 안에 먹혀버린 거야. 그건 생명이 돼버려. 4절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팔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선물은 행위가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삭시입니다.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이를 진노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해야 하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으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만.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것이니까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선물을 거꾸로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상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우리의 어떤 조건 없는, 우리의 노력 없는, 우리의 이 어떠함이 배제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상의 은혜. 우리 어떤 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 그런 거 없는 무상의 은혜. 그거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어떤 촉매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사상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됐어요. 신인 협력설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책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신인 협력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가톨릭 교도들도 이 칼빈 당시에 가톨릭에 대한 말씀, 내가 이 칼빈 주석을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가톨릭 교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면요,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고백적으로는 은혜를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어요. 가톨릭의 보속교리, 보속교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 스스로는 고행이나 어떤 그 어려운 일을 행함으로 말하면 내 죄를 내가 그게 응징되는 벌을 받음으로 말하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도둑질하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지난 주간에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이단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행위에서 나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상.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짧은 내용에 엄청난 내용, 인간의 본질,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하였던 자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서 우리를 그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할 동안 그는 마귀는 결박당해서 구원에 방해를 하지 못해.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 기독교 구원 교리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 따라옵니다. 10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누구냐?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면 크티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 창조를 봐. 새 창조. 과거 우리는 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새 창조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예비하라. 자, 이 일은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기서 전에 시간이 나오니까는 뭐 가까운 100년 전, 200년 전 이래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1장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높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요, 해설은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스스로 읽어서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은 이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선생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말. 천국 가는 길, 천국의 교훈들이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